자, 우리 기도 세미나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고 있는데 한 2주, 3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이 기도 훈련 모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이제 성막형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 주님 대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냥 성도가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화이긴 하지만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기도문은 어떤 상황들 가운데 만들어졌냐면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심지어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했지요. 자,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부분을 보면 90페이지인 주기도문이란 뭐냐. 자, 주기도문은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며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본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형식적인 기도문이나 예배 의식을 위한 장식물이 아니라 모든 기도의 모본이 되는 기도의 대헌장입니다. 기도의 교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다른 기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순서나 내용이나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익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에 이제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 하면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이 이제 끝날 때 이제 장식물처럼 뒤에 이렇게 붙여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종류의 기도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기도의 대헌장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주기도문 기도가 주는 유익이 뭐냐? 자, 첫 번째, 모범적인 기도예요. 모범적인 기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기도문은 시작.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방법으로 그 기도에 할 모든 내용과 대상이 포함되어 완전한 기도를 쉽게 해줍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범적인 기도의 교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유익이 뭐냐? 자, 두 번째는 간결하고 단순한 기도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기도문은 1분 이내에 들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 온전한 내용을 담아 기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한국 성도님들은 이 주기도문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서양 분들, 외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기도문을 개인 기도로 종종 사용하기도 하고 특별히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이제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기도가 안 되면 뭐라도 하면 돼요. 주기도문이라도 천천히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내 기도 삼아서 천천히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고 짧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라든지 상황들을 앞두고서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함께 모였을 때 마치 외우는 기도처럼 그렇게
그렇게만 활용할 게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의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도의 모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점검을 하면서 사실 요 내용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제가 주기도문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이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뒀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들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의 첫 번째 내용,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자, 밑에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가 시작. 모든 기도가 그러하듯 주기도문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경외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만유의 주제와 창조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열등감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건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지금 누구에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하느냐? 자, 밑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 분명히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죠.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여기에 기도해 보니까 뭐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우리의 어떤 관계 안에 있대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뭘 붙잡는 거예요? 관계성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그분이 옆집 아저씨면 우리가 구해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하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의 누가 되면? 아버지가 되면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첫 번째 대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의 찬양은 감사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찬양 안에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이 이 앞에 포함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구하는 기도가 뭐냐? 자, 뭘 구한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대요. 자,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 즉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우리가 늘 먼저 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전 세계 위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좌절감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도의 어떤 이 뒤에 부분에 항상 붙는 거 있잖아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뭐가 치유된대요? 앞에 열등감이 치유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뭘 물리칠 수 있대요? 좌절감이 물리쳐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 그 자체로만도 우리 안에 해결되어질 수 있는 연약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응답을 통하여서도 있을 수 있지만 기도 자체로만도 우리 안에 해결되어지는 죄악된 것들, 연약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에 대해서 염려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거는 누구나 구하는 거래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구하고 염려하는 거래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냐라고 함께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요 말씀이 함께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기도문의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한 거예요. 여기서 이 구한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우리의 삶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왜 하나님 나라, 왜 하늘에 있는 나라가 왜 하나님 나라냐면 거기에는 누구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나라가 임하옵시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먼저 구할 것을 한 다음에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무슨 뜻인지를 뒤에 설명한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땅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 삶도 누구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라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원론적으로 볼 때에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나는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내 뜻을 구하면서 이루어 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뭘 구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좀 다니시던 분들은 기복신앙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이 기복신앙이 좋은 의미에서의 단어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나쁜 의미에서 단어인 것 같아요? 좀 나쁜 의미에서의 단어처럼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구하는 복이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기복신앙의 문제는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구하는 복이 다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이 땅에 머물러. 그래서 문제인 거지. 여러분, 반드시 피조물 되어진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며 하나님 자녀된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누구의 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무조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복신앙해야 돼요. 하지만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이 그런 복이 아니라
이 땅과 더불어 하늘의 복까지를 구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복이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반드시 뭘 먼저 하시냐면요, 복을 먼저 주세요. 여러분 복이 시작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먼저 뭐가 필요해요? 조건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먼저 약속하시면서 부르셨고요.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먼저 뭘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피조물 되어진 자로 연약함과 더러움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앞에 볼게요. 하나님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시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육체적, 영적, 환경적인 필요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세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것도 있지만 육체적인 것도 있어요. 환경적인 것들도 있어요. 이 모든 필요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아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주기도문의 부분에 보면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양식은 물론 육적인 양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양식까지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근데 여기 보니까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데 무슨 양식을 달라고 구해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보면 daily bread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양식. 어떻게 보면 이 구하는 이것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이만큼 많이 쌓아놓고 떵떵거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육체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다만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소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욕심을 제거한 어떤 간구에 해당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함께 배웠잖아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할 때? 정욕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검소함과 절제 속에서의 구하는 이런 모습들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 뭘 구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미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미 하나님 백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용서를 다 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이 용서는 구원받기 위한 용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두 종류의 회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종류의 회개. 첫 번째 회개는 처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는 회개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영접할 때 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요. 이 회개의 기도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모든 죄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용서를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회개를 이미 했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 다음에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오늘도 지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회개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를 다시 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제 부모님이 계시면 제가 잘못을 했어요. 제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야, 너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라고 쫓아내실까요? 아니죠. 예, 잘못했다고 쫓아내질 않아요. 그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아들 되어짐이 포기되어지거나 아니면 무효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지 않고 그냥 몰래 감추어 두고 있으면 신기하게 아버지 하나님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내가 계속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뭐 하기 시작해요? 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도 되어진 자들이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나의 아들 되어짐과 자녀 되어짐은 그대로 있는데 계속 아버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고 예배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은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이런 안 좋은 증상들, 건강하지 않은 증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죄, 비록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해결이 되어져라는 거예요. 해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피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떳떳하게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용서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밑에를 볼게요. 자, 용서에 대한 내용, 인간관계는 시작. 인간 관계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를 통해 갈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죄책감에서 놓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데 근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용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용서와 이 맞물려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들에 대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마치 용서하지 않으실 것처럼의 뉘앙스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약간 극단적인 표현이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설명되어져야 하느냐?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용서하는 거랑 서로 영적으로 뭐에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예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대요? 묶여 있대요. 근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돼요? 풀린대요.
이 땅에서 묻고 푸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들 사이 인간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어떻게 묻고 있느냐 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만이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함께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맞죠? 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를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한 300~400만 원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용서를 안 해주고 멱살 잡아다가 어디다 집어넣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랬더니 10,000달란트 탕감해줬던, 용서해줬던 주인이 다시 그 종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버려요?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라 라고 다시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가 무슨 예냐? 우리가 용서받은 게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용서하는 것을 거부하면 비록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용서를 이미 해 주셨지만 그 용서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은 것과 용서를 누리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미 법적으로는 용서가 된 거예요. 근데 내 삶에는 이 용서받은 것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그냥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화가 그런 게 있어요. 정말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하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성도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려요. 교회를 가서 봉사도 해요. 열심히 수고도 해요. 근데 내 신앙생활에 행복이 없어요. 왜 나는 다 용서를 받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행복이 없느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끝까지 붙잡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내가 마땅히 누리도록 허락하신 이 용서를 내 삶 가운데 누린다 못 누린다?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용서는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용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어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시면 좋아요. 이게 용서하라는 얘기는 이런 표현, 용서하라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해요. 목사님,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정말 누구 좋으라고 용서를 하느냐? 용서를 받을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용서를 하면 네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네가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용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네 번째 기도하고, 다섯 번째, 뭘 구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읽어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시시때때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권능을 구해야 합니다. 시험이 주관적인 유혹이라면 악은 객관적인 실제입니다. 매일 유혹과 제약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공포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유혹, 하지만 이제 악은 이제 객관적인 실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든다, 어떻게 보면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이제 마지막 이제 5번 5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6번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건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기도문에 시작. 주기도문의 끝맺음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모든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원히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허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를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를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사실 이 앞에 어떤 단어가 이제 있냐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 앞에 대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대개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끝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찬양이긴 해요. 근데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이라고 왜 붙었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것들을 구했어요.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했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은 내 이 모든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한 거다라고 정리되어지는 게 이 대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구하느냐? 모든 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마지막 뭐라고 끝내요? 자, 아멘이라고 끝내요. 자, 이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자, 이 아멘이 무슨 뜻이냐? 자, 내가 구한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멘이고 그리고 방금 좀 전에 영광을 돌렸잖아요. 영광을 돌린 그 내용에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 또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아멘의 뜻이 뭐냐면 자, 아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에요. 자,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이 아멘의 이름을 받으셨냐면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제가 그 말씀에 대하여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멘은 몇 가지, 크게 말하면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표현. 두 번째는 나는 이 모든 것에 동의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안에
내가 순종해야 할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에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처럼 내가 순종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에 대하여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할 때라든지 이럴 때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아멘.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예, 할렐루가 찬양합니다. 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뜻이에요? 저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동의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중간중간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면 뭐라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동의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멘으로 이 기도가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주기도문의 설명이 끝났는데 아마 주기도문을 제가 아마 4주에 거쳐서 제가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깊이 좀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